카일 라이덜먼 목사님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에는 프랭크라고 하는 한 신실한 성도의 얘기를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장례식 때 유족들이 참여하신 그런 조문객들에게 요청해서 고인과 추억을 회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대학 친구들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술을 잘 마셨는지 대학 때 얘기했죠. 승용차에 대해서는 참 까다롭게 보면서 여자는 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닥치는 대로 만났다는 둥, 참 듣기가 민망한 그런 얘기들을 늘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이 나설까 싶었는데 그때 갑자기 그 고인의 처남이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 형님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방금 대학 때 친구분들이 말했던 그 형님은 이미 진작에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나서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가 다 지워집니다. 소위 신분 세탁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해결되었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지금 말씀을 쓰면서 10절 말씀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내가 누구보다도 참 많은 수고를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은혜, 그의 평생의 삶을 붙잡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네가 예수 믿고 돈 잘 벌게 되었다, 출세하게 되었다, 건강 회복하게 되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뭡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다메섹 사건은요, 바울의 전 생애를 뒤집어 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하여서 모든 수고를 감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다 은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은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도요, 단 한 가지 은혜를 말한다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보니까 12절의 말씀에 너희 가운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인들 중에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믿겠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기적과 이적의 역사들 내가 다 믿겠다는 거죠. 그러나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마지막 단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근데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떠나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이 말을, 이런 말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 부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주님도 살아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럼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 바울 사도가 지금 뭘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뭘 전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거든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부활의 메시지도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걸 전하기만 합니까? 우리가 그걸 믿고 있거든요. 믿으니까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의 기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음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아니, 살아나지도 않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사기꾼입니까? 이거는 영적 사기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욕먹는 이런 거야 별 문제도 아니죠.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죽은 성도들,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헛된 거 믿어가지고 지금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9절의 말씀처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한다면,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데 우리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있지도 않은 천국을 믿고 있고 일어나지도 않은 부활의 사건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고, 또한 그것을 전하고 있는 이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지금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몇 가지의 얘기들을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라고 말하죠. 그러나. 앞에서 말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나서 부활이 없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은 팩트,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이 앞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님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나라는 것은 뭡니까? 이 앞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게 아니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 헛된 것 아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된 것 결코 아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망하는 것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불쌍한 것 전혀 그렇지가 않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첫 열매는 뭘 뜻합니까? 그 뒤에 있는 나오는 모든 것의 전체 대표를 말합니다. 우리 첫 열매를 드리면 다 드리는 것. 첫 번째 것은 모든 전체를 뜻하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 대표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제2의 열매, 제3의 열매,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뭘 가지고 우리가 믿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를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었다는 것, 그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거해 주는 사건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에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선언되셨다. 이전의 번역에서는 여기서 인정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포되셨다라는 말, 원어로 호리조라는 말인데, 이 호리조라는 말에서 영어 지평선을 뜻하는 호리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평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구분하는 확실한 경계선을 보여주는 거죠. 지평선. 그 지평선인 하늘과 땅을 구별 지어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이 우리 다른 인간들하고 확실하게 다르다라는 걸 구분 지어주는 명확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은 분이 아니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 지어준 지평선과 같은 그런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 역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말해주는 것이 로마서 5장입니다. 그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사망이 왔고, 즉 한 사람으로 죄가 왔고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왔고요. 또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고 은혜가 왔습니다. 22절 말씀 앞에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이라고 하는 단어죠. 왜냐면 원어상에 기르하고 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되는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라는 것은 아담의 죄성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죠.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만 살아가면, 아담의 죄성, 아담의 육성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러면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기 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부활절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좀 봤습니다만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안식 후 첫날은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초대교회에서는 주일, 거룩한 성일로 지키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저녁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으로 건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가노라. 제자들이 그냥 일상 자기들 예수님 따르기 전에 살았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아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순간 좀 당황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 제자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 전혀 다를 바 없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니 이게 무슨 이유인가 말이죠.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들어도 안 믿거나 그렇다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만났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은 부활하신 거 틀림없는 사실이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은 뭡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부활하셨고 그렇지만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부활이라고 보기 때문인 거죠. 그건 주님만의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이니까 부활한 거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을 믿는다고 말해요. 실제 자기가 믿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만 믿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만 믿는 거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도 부활한다는 사실은 안 믿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은 과연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신앙이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따라서 나도 부활의 새 생명을 갖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는 것임을 믿는 사람에게만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 부활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나의 부활함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었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합하여 연합하여 내가 다시 살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만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야만 이러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독일의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 그가 결국은 히틀러에게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받아서 죽었습니다만 그가 죽기 전이죠. 1940년 3월 그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부활절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주님이 죽음 가운데 머물렀더라면 이 사형 선고는 여전히 효력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만약에 죽음에 그냥 머물러 버렸다면 그러면 이 사형 선고는 여전히 효력이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전히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는 폐기가 되었고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이 되었다. 이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주님에게 일어났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또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살리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실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역사였죠.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만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갔던 이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중에 하나죠.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도 주님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주님은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끝나버렸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써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의 말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라.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걸 충분히 보고도 알고도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혀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성령이 임하였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노라면서 그 두려워 떨었던 관원들 앞에서 전혀 위축되지 아니하고 너무나 담대한 마음으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가 증인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체험될 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죽음의 그런 권세도 두렵지 아니하고, 그리고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많은 절망과 낙심되는 고난들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 진정한 참된 영성은 부활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정말 그 말에 아주 100번 공감을 합니다. 영성이 뭔가? 그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안 믿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세상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쾌락주의거나 허무주의거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전부인데 뭐.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나기 전에 노세. 잘 즐겨 놀지야. 이 세상뿐이라는 것 때문에 또 허무해서 허무주의로 끝나고, 영생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만 그들에게는 전부인 거죠.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믿기 때문에 그들의 초점은 영원에 있습니다. 영원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점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이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는데, 저는 이 하나님의 영적 DNA, 자녀는 부모의 DNA를 물려받지 않습니까? 유전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딱 보면 누구 아들이로구나 그냥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DNA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거룩과 사랑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구체적인 삶입니다.
세상의 더러움, 이 세속적인 더러움으로 자기를 구별해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세상과 세상의 그런 더러움에 그대로 섞여서 지내고 한다면 그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종교적인 그런 커리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말하는 걸 볼 때, 행동하는 걸 볼 때, 아, 이건 아니다. 왜? 거룩하지 않거든요. 정결하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서 완벽하진 않아도 거룩함과 정결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것이 바로 개인 경건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개인 경건만 힘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개인 경건에만 머물러 버리면 안 되죠. 또 한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지신 그 풍성한 인애와 자비라는 사랑을 갖고 살게 됩니다. 한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을 도와줄 줄 아는, 여러분, 정말로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요, 참으로 귀한 것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데 져줍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양보합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작가로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작품이 소개된 사람은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일본 작가가 아니라 그보다도 더 많은 작품이 번역된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신앙의 여성입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이 우리나라에 146편이나 번역이 되었다고 하니 참 대단하죠. 미우라 아야코는 24살 때부터 폐결핵 또는 척추 골양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해서 13년을 거의 누워 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요양을 할 때에 그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준 마스요라고 하는, 미우라 마스요라고 하는 신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며 천국 소망을 전해주면서 극진히 그를 간호했습니다. 미우라의 마음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7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남편 수입으로 생활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미우라 아야코는 작은 잡화점을 내게 됐습니다. 근데 워낙 정직하고 친절해서 입소문이 나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는데, 아니, 가게가 날로 번창을 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막 트럭채 실어 나르고 종업원 수가 계속 늘어나고 크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 보니까 아내가 너무 분주한, 이 가게를 그렇게 운영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분주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장사가 잘 되는 건 좋지만 주위의 가게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다. 그건 좀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 아니, 누가 자기 가게 잘 된 것 놓고서 주변에 있는 가게 안 되니까 걱정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들 부부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미우라 아야코가 한참을 생각한 가운데 정말 고심 끝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많이 줄이고 한정적으로만 갖다 놓고 종업원 수 줄이고, 그리고 이제 물건을 안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건을 찾으면, 아, 그거 저 옆에 있는 어느 가게 가보십시오. 다른 가게를 안내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좀 한가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나서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통찰을 말해주는 작품을 하나 썼는데, 아사히 신문에서
소설 공모전 당시 1천만 엔, 지금은 뭐 한 3, 4억의 가치가 있다 그러네요. 공모전에 1등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설로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유명한 빙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뭐 영화로도 드라마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빙점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 배경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로구나. 내 번영이 다른 사람의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들 속에 진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은혜를 이렇게 입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은 참된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로구나 증거가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요즘 TV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는데요. 진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축구의 진심이다. 연예인들, 축구의 진심인 연예인, 또는 음식의 진심인 연예인, 트로트의 진심인 사람들, 무대의 진심인 사람, 뭐 각종 말들이 진심으로 붙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 뜻하겠습니까? 재미삼아 그냥 좀 해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진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정성을 담은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